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르야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주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축복의 소식을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성탄 카드를 적어가지고 열심히 보냈지 않습니까? 선물 교환도 하고 이 성탄절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알렸는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성탄의 분위기를 세상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그럴까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살기 어려웠던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그 말 자체가 충격이고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큐티하는 시간이었는지 잠을 잘 때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첫 인사부터 충격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첫 마디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난데없이 천사가 이런 인사로 마리아를 찾아올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인사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30절에 가보면 천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축복, 이런 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천사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왜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할 때 누구의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양육을 받고 자라가야 할지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나사렛의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사렛은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살던 한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메리, 그죠? 탐, 이런 사람. 그냥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희야, 철수야 이럴 때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목수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이 목수와 약혼할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리아의 집도 무척 가난했을 것이고요, 아마 공부도 제대로 못 나왔을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줄 세상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엉뚱한 사람들을 택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 사람은 그럴만해, 그 사람은 쓰임받을 만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못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쓰셔서 오히려 지혜롭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제자로 택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는 그 시대나 지금은 어촌이요, 아주 이 특화 그러한 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어부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어부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촌에서 물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레위, 마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드셔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들의 손에 맡겨놓으신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초등 2부가 영화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영화를 찍어가지고 영화제를 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제를 한다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야, 참 잘하대요. 우리 요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특별히 우리 선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거 창의력도 대단하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했어요. 4편인가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주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포악한 사람, 그 박해자, 핍박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회개하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예상 바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택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한평생 짧게 살다가 가는데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받고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대기업에 취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새벽 기도했던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누구라도 나아오라고. 물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아무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베푸는 곳. 어떤 죄인,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용서의 보좌입니다. 능력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한 시간 자리에 앉아있다만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왜 은혜 입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아들과 함께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이 사회의 미래를 움직이고 계시는 왕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텅 빈 배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물고기들이 한순간에 잡혀졌습니다.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물속의 물고기들과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를 두 배가 넘치도록 가득 얻게 된 이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다음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꿈에도 그리던 만선의 축복 아닙니까? 그것도 2배가 넘치도록 한꺼번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동역자들이 배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배가 넘치는 엄청난 축복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면 물고기 2배 넘치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복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을 알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받고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 가슴 아픈 칼날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 약혼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엉뚱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그는 가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자기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또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무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양화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제9기 제자대학 졸업생들과 함께 저 양화진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저기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외국인들을 향하여 척화비를 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저들이 이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이 제물포 인천항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뛰어다니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장티푸스에 걸리고 콜레라에 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묻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저곳에 묻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길을 택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살 길이 없어서 조선 땅에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세상적으로도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옥스포드를 나오고 세상에서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따라 이 어두운 땅 조선에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이 땅에 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기꺼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인생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날도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없는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과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아들이 낳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불가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한 생명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나를 닮은 또 다른 생명이 거기서 자라날 수 있고 때가 되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신비한 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38절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줄을 믿으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계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바로 왕 앞에 서라. 거기서 고통당하는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찍혀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그 앞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 계속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멸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끝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됐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함께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모든 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